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누구를 향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비슷해요. 건강, 장수, 재산, 사회적 지위와 업적,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잘 맞아서 말 그대로 부러운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인물 몇 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영적 수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야기한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들도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인물 5명만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은 제자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 5명을 비교해 보면서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진정 복받은 인물이 누구인가, 그것을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스데반은 아시는 것처럼 집사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초창기에 순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이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33살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제자들이 세운 집사들 연배가 다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도 40을 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많아야 30대였을 겁니다. 30대 한창의 나이에, 그것도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명한 겁니다.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그 활동 기록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가 제일 먼저 처형이 됐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 기껏해야 30대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자기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6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에 비교하면 베드로는 자기 명대로 다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수많은 편지를 썼고요. 나중에 바울도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을 끝냈는데 바울도 6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제 명대로 산 거지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장장 94세를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진 한 110세 정도 될 만큼 역사에 남을 만한 인생의 길이를 남겼어요. 94세를 살면서 말 그대로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은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하지 않고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자, 5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베드로와 바울은 60대에 순교했고요. 요한은 94세까지 살다가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이 5명을 비교하면 스데반과 야고보는 최소한 장수의 기준으로 보면 복받지 못한 인물이고요. 요한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건강의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오래 살면 뭐해요? 건강 수명이 길어야지 막판에 병원에 입원해서 5년, 10년 계속 있으면 본인도 힘들지요. 이 5명의 건강은 어떠했을까? 불행하게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은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가시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질병 무섭습니다. 젊을 때 한번 걸렸는데 고칠 수 없고 계속 그 병으로 괴로움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산다는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바울은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면 최소한도 건강이라는 잣대로는 바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세 번째, 업적.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거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안수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몇 번 못 해보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만 순교로 끝나는 인물이 됐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베드로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장 쭉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 떨다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성전 문을 지나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 베드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요즘도 베드로가 거뒀던 열매와 비교하면 어떤 목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향과 그리고 결과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말 그대로 베드로는 큰 영향을 끼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1번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선교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버리고 유럽 땅 복음화에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물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인한
백성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에 스데반, 야고보와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성경도 남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바울은요, 14개나 남겼어요. 로마서부터 쭉 빌레몬서까지 여러분 대부분 펼치는 서신서는 다 바울이 썼습니다. 제가 서신서를 공부하다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바울이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거짓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94세를 살았지만 뭐 남긴 게 있을까? 요한도 이 땅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럴 때 베드로 옆에서 항상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비교하겠습니다. 스데반, 야고보 이 두 사람과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세상 복음화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 바울, 요한, 아마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른 기준도 있지만 다른 기준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재산, 이 사람들 다 재산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성경에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부 합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복받고 그리고 넉넉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요거로 비교를 하면 알겠지만 스데반하고 야고보는 일찍 끝났기 때문에 여긴 뭐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어요. 안락한 삶이고 뭐고 따져볼 게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일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도 순교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예? 했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했다고. 어디서 했다고요? 로마에서 네로 치하에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야고보는 30대에 죽었다면 베드로, 바울은 60대에 그나마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순교를 한 겁니다. 요한은 순교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안락한 인생을 살았는가 평가한다면 스데반, 야고보보다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 바울보다는 요한이 훨씬 더 안락한 인생, 자기 가고 싶은 길을 다 가지 않았을까? 베드로, 쿼바디스, 그런 영화를 보신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 베너와 함께 많은 사람의 가슴을 흔들었던 영화인데요. 쿼바디스,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치하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자로 갇혀있는 그때에 거기를 겨우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할 때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만났습니다. 주여,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왔던 순교의 자리에 너를 대신하여 가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돌이켜 다시 순교의 자리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시련을 겪으며 이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배고픔의 고통, 추위의 고통, 강도를 만난 것, 강과 바다의 위험과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끌려가 곤장을 맞대 한두 대 더 맞으면 죽을 뻔했던 39대 곤장을 맞았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겨우 살아났고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지나왔노라. 그게 바울이 지나온 과거의 경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바울의 소원이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바울의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수고를 빨리 끝마치고 천국에서 쉬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그런 진심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도 60여 년 인생을 살았지만 고생과 눈물과 때로는 아픔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요한은 별 기록이 없어요. 단지 교회사에 보면 도미시안 황제 때 요한이 잡혀서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 그런 기록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아무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났다.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메시지를 증거하며 인생길을 갔고요. 마지막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모든 아는 사람들과 차단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요한 계시록을 받아 썼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인생만큼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지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더 행복한 인생은 어느 쪽일까 선택을 해보세요. 스데반 그리고 야고보 일찍 순교하고 말 그대로 깨끗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 베드로, 바울 자기 인생의 험한 길을 다 가다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 그리고 요한처럼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거쳐서 94세에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스데반과 야고보의 길이 복된 인생일까? 뒤쪽 세 사람들의 길이 그나마 더 나은 길일까? 어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예. 빨리 순교하거나 늦게 순교하거나 그나마 고르라 그러면 그래도 요한이 조금 난데 죽으라고 고생만 했다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고 사실 우리 수준으로는 5명 가운데 그 누구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가 간다는 건 아니고요. 굳이 내가 간다면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을 택할까?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 예방주사를 맞아요. 간호사가 하얀 가운 입고 옵니다. 언제 예방주사 맞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두려움 속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다. 그러면 간호사가 주사바늘 딱 들고 있고요. 옛날은 그거 한 방 가지고 그냥 다 놨어요.
서로 안 맞으려 그래요. 서로 줄을 안 설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조금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안 맞으면 계속 뒤에 서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맞을 거 아니냐. 이왕이면 빨리 해치워 끝내야 된다.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끝내면 두려움의 시간도 줄어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항상 10번째 안에 들어가서 맞았습니다. 까짓 거 맞을 거 빨리 맞아야지. 그래서 일찍 맞고 끝냈어요. 또 일찍 딱 팔 벌리고 가면 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닦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맞은 겁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계산한 건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맞을 건데, 어차피 끝날 건데 아예 그냥 일찍 해서 딱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스데반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 바울, 요한을 비교한다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험한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보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다 간 거예요. 나를 일찍 불러주시고 주사 일찍 맞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시켜 주신다. 사실 이건 감사지요. 너는 뒤에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고난을 감수하고 마무리를 해라. 이건 어찌 보면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길을, 눈물의 길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어서 할 일이 없었다 그랬죠? 아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돌 던지는 그 모든 무리를 대표해서 이끄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은 안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지만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이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까지 덤태기로 다 박해를 받게 하나. 예, 스데반은 남긴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견딜 수 없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불러서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이 신약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셨고 요한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하고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 고난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눈물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돌멩이에 맞든가 십자가에 달리든가 목이 잘리든가 그 길을 다 갔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중동 지역에 돌치는 장면, 생생한 영상을 보니까 쌀포대기 같은 거 딱 뒤집어 씌우고요. 사방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보재기 위로 피가 묻기 시작하겠죠. 머리통에 맞고 등에 맞고 온통 고통을 느끼면서 한 1시간 이상 맞아야 죽는 거예요. 계속 돌멩이를 맞다가 어디가 터지고 피를 쏟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집니다.
사실은 사용 방법 가운데 굉장히 잔인한 거지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그 고통을 참느라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스데반의 죽음을 분석을 해보면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돌 치려는 사람이 천사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마지막 돌에 맞을 때도 아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냥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통증을 못 느껴요. 마취당한 것처럼.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얼굴이 천사로 보이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돌에 맞는 게 아픈 줄도 모르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저는 여기에 스데반 마지막 인생의 감사, 감격, 찬양이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병으로 고생했다 그랬죠? 우리 병으로 고생할 때 다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해야 주님의 일 할 거 아닙니까? 힘 주셔야 제가 봉사할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목사도 다 그런 기도합니다. 건강 주셔야 강단에 쓰고, 건강 주셔야 신방도 하고, 건강 주셔야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내 건강의 회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함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한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남을 알기에, 그러므로 약한 몸, 약한 병으로 인하여 나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병 중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교만해졌을런지 몰라요. 이 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무뎌졌을런지 몰라요. 이 병이 있기에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용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병 중에 바울을 놀랍게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고난의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야,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다, 나 이렇게 피를 쏟으며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그게 막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왜 내게 이런 마지막에 아픔을 주셨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찬양, 그것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따라가지도 못할 수준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8일, 9일 전라남도 일대에 기독교 순교지 유적지 답사를 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4군데를 돌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펜젤러가 마지막 순교했던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러가 같이 제물포에 들어왔고요. 들어올 때 한국의 첫 선교사로 발을 내딛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발을 내디딜까 이 생각을 하다가 총각인 언더우드가 결혼한 아펜젤러가 아무래도 그래도 선배니까 먼저 발 디디시라고 이래서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제일교회를 시작을 하고 수많은 교육 사업에 그가 일생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불행히도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내려가다가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정신여고 학생을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정신여고 학생이 배 밑창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학생을 데리러 들어갔다가 결국 물이 넘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창 젊을 때입니다. 아기들 다 어릴 때입니다. 그때에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펜젤러 후손들이에요. 4대손, 5대손. 우리 조상 아펜젤러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그 연락을 받고 이 순교 기념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아펜젤러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간데는 염산교회 영광군에 있는데요. 이 염산교회는 70여 명 교인 중에 3분의 2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저기 명단 나오지요? 다 싫은 것은 아닌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집사님도 애들도 있어요. 옆에 돌멩이 나오지요? 저 돌멩이를 하나씩 똘똘 묶어서 옆에 흐르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애들도 다 그 바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저기서 전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간대가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하고 남편의 외도로 같이 살지를 못하다가 시아버지 20년 동안 끝까지 모시고 그 훗날 예수를 만나 전도사가 되어서 신안군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잘 안 보이지요? 신안의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여 개의 교회를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많이 활동한 섬이 증도인데 증도의 6개 교회를 이분이 세웠고요. 그 증도는 지금도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90% 예수를 믿겠어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데가 증도입니다. 이분도 피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증도의 믿음의 사람들과 끝까지 남아 있다가 마지막 강가로 끌려가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 여수의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나병, 옛날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두 아들이 인민군, 인민청년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청년이 저기 상복을 입고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끝내 아들로 삼아서 손 목사님의 장례식에 서 있는 겁니다. 손 목사님도 결국 위험이 닥치자 목사님 일단 교회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 권면을 끝까지 거절하고 내 양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예상한 그대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지요. 순교자의 자리에 오라 그러면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끌려가거나 억지로 가거나 그냥 마지못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데에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문중경 전도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염산교회 많은 사람도
심지어 아펜젤로 선교사도 목숨 건지자고 마음 먹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이분들이 이빨을 악 물면서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재산 좀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자식들 잘 풀립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안에 예수를 위한 삶이 없다면 아마 70, 80 넘어갈수록 나는 뭘 위해 살았는가, 그 인생 자체가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사는 인생, 힘들고 가진 것 없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인생은 모든 곳에서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 눈물도 감사, 질병도 감사, 주님이 함께 가시면 이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순교는 안 할 거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딴 사람은 저 손해보는 길 안 갈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갈 겁니다. 딴 사람은 억울한 길을 선택 안 하려 그래요. 하나님, 저거 제가 감당할 겁니다. 누가 보기에 괜히 쓸데없는 자리고 피해보는 자리고 억울한 자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자리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저 자리에 얼마든지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순교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이익을, 내 미래를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 길 갈 겁니다. 기회 주실 때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의 길이 있고 눈물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는 인생과 생명을 걸어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그리고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기도합시다.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도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이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뭐가 감사입니까? 뭐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뭐가 대단한 인생입니까? 예수 위에 살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감사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이 시간 주여, 연약한 제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제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감사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된 인생, 다른 사람 보기에 복되게 산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볼 때에 참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할 때에 병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할 때에 가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할 때에 환난과 고통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며 그 감사가 지워지지 않는 감사며 그 감사가 영원히 남는 감사인 줄 믿사오니 이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 이 아름다운 감사를 고백하며 천국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